본 말씀 속에서 유익한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풍랑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 성도님들 중에는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사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46평생을 살면서 수없는 풍랑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나에게 그 순간은 죽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낙심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으나 얼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풍랑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됐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풍랑을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 풍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풍랑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풍랑이 오히려 더 상급이 될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울이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풍랑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 풍랑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풍랑을 만나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지난 후에 보면, 풍랑을 다 이기고 나서 보면 나의 인생에 철이 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풍랑이 다 지나고 풍랑 이긴 후에 내가 보면 나는 교만했던 내가 교만에 죽어버리고 겸손한 나로 바뀌어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이기고 난 후에 보면은 내 자신을 의지하던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이 풍랑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 중심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되고 내 일 먼저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을 먼저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을 만났으나 그들이 풍랑을 이겨서 오히려 풍랑을 만나기 전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요,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요, 자기 신 양심이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인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풍랑이 나에게 유익된 것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온 풍랑, 혹이라도 다가올지 모르는 그 풍랑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일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리나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제약의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가라. 그들이 지금 죄가 관영하고 그 죄가 나의 뼈가 상달되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그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이 나에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지금 그 니느웨에게 회개하는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자기 편에 생각했습니다. 아하, 잘됐다. 니느웨 성은 우리나라를 그처럼 괴롭혔던 원수 나라인데 내가 40일 동안만 어디 숨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원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잘됐다 생각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할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야 할
배를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 해결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동안 40년 피했다가 내가 돌아오면 우리의 원수의 나라가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멸망시키기를 원해서 사람이 더더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성을 해결시켜서 그들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니느웨 성을 해결시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요나를 시켰는데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요나 자기 개인 생각만 하고 결국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 저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상선입니다. 얼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노도 광풍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그 태풍이 심했던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선장과 기관장들과 배에 탄 모든 승선한 사람들이 다 같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웬일이냐? 웬일이냐? 갑자기 이제는 배가 뒤집힐 만큼 위기가 올라왔어. 태풍 내리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선 직전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장과 그 기관장들은 다 말합니다. 이 배를 몰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벅차다. 이 풍랑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아깝지만 우리가 배에 실은 짐을 다 풀어버리자. 이게 상선입니다. 지금 말하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에 그 비싼 물건들을 다 실어놨는데 이제는 지금 그 자기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짐을 다 풀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마 그 집에는 장사하기 위해서 미천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물건을 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속에는요 시집 가려고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 것도 있을 것이요. 어느 사람들은요 장가 가려고 물건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가가 필요하고 아무리 시집 필요하고 아무리 무역을 잘해서 장사가 필요한 나더라도 물질이 필요한 나더라도 내 생명이 죽게 된 상태 속에서 그들은 뭐로 가라? 짐을 다 바닷가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던졌으면 그대 물건의 짐이 약해졌기 때문에 배가 가벼워서 이제는 풍랑이 멈추고 풍랑을 이길 줄 알았는데 그 풍랑 오히려 더 노릇처럼 태풍을 쳐서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장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심지를 뽑습니다. 요나는요 배 밑창에 가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도 다 올라왔습니다. 심지를 뽑았습니다. 심지를 뽑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해결시키고 요나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요나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 이제는 죄 뽑힘을 누가 뽑습니까? 요나가 딱 뽑아버렸습니다. 요나가 죄인이라고 찍지 않은데 불구하고 심지를 뽑고 보니까 요나가 심지를 뽑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요나는 자기가 이제는 물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받아 이제 물속에 잡아넣은 것입니다. 이는 요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우위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방에 있다 하더라도 불이 없이 깜깜한 밤이면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내가 살던 방에 전기불 하나 없이 깜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기 괴로운 밤인데 하물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깜깜하며 얼마나 비좁으며 얼마나 냄새가 나며 얼마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3일 낮밤을 지나갔습니다. 3일 낮밤을 지나고 그때 요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그 요나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당하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그 육지 가에 오게 만들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해 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생명이 살았고 요나가 나가서 힘차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멸망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난 요나는요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났었으나 그러나 이 살아난 요나는요 힘차게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요나는요 풍랑이 변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풍랑이 변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요나가 순종한 요나가 됐고
불평하는 요나가 감사하는 요나가 되었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겠다는 요나가 원수도 불쌍히 보고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서 그들도 구원시키려고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가하는 요나가 된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으나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에 합당해 산다고 했으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 원수를 사랑한 사람 못되고 원수는 원수를 갚겠다는 인생으로 살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순종하게 된 것도, 요나가 감사하게 된 것도, 요나가 진실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진실 회개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하면서도 교회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 사람 있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니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 하고 편파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보세요. 풍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풍랑을 만난 사람은,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 이와 같이 불평하는 사람, 또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또한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풍랑을 만난 사람은 어떤 역경에 다가오더라도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이요,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의 풍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의 풍랑, 이 풍랑은요, 지도자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만난 풍랑입니다. 지도자가 충고를 들었을 때 충고를 들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 만난 풍랑이 유라굴로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요, 주의 종 바울의 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생긴 풍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재판받으러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미항에서 겨울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우연부담 없이 이제 출항해서 가기를 이제는 선장에게 또한 백부장에게 이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군, 특별히 백부장이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미항이다. 여기는 분명히 남쪽에 순풍이 바람이 불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기관장이 훌륭한 1등 항해사가 있다. 1등의 기관장도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우리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분명히 이 미항을 떠나서 가다가 보면 계절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때는 풍랑을 만난다. 그래 불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 지식이 있다는 기관장의 말을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기술이 있는 그 기관장이나 그 선장의 말을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갔습니다. 유갈로의 광풍이 대적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광풍이 다가왔습니다. 그건 무서운 풍랑이 계속됩니다. 며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섭게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백부장도 살고 기관장도 살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는 모든 죄수도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상선의 사람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은 바다에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그대로 손을 놓고 다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다 동원해봤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경 고난은 수없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지도자들,
이제는 자기 인간의 지식만 믿었던 그 지도자에게 그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다 죽어서 인간이 뭐 해결할 수 없다는 마음을 이제는 가져가지고 거로 괴로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이제 누군가가 어느 큰 초월적인 힘이 와서 나를 도우지 아니하면, 이 배를 도우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다. 그들이 교만이 다 깨져버리고, 그들의 인간 자랑이 다 깨져버리고, 인간 지식이 다 깨져버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손을 바짝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37절 말씀, 바울이 말한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너희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지라.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고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려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더러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가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죽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라글로의 풍랑이 만났을 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 결과적으로 바울이 탄 유갈로의 풍랑은요 276명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을 비롯해서 승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풍랑이었습니다. 또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풍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승리자 됩니다. 이같이 유라굴로 풍랑이 나와서 백부장이나 모든 로마의 군사들이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러 재판을 받으러 이탈리아로 가는 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죄인을 끌고 호송하는 백부장을 향해서, 거기에 모든 배에 있는 기관장들을 향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을 향해서, 모든 손님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심차게 천국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이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그냥 죄인으로서 제일 컴컴하고 제일 음침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백부장이나 모든 로마 병정들에게, 모든 승산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말밖에 들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그 배가 유라굴로의 광풍이 돌고 거기에 풍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인이 일어나서 심차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너희가 재산이 잃었지만 그러나 생명은 까딱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주님의 함께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도자적인 위치에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분명히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얼마나 매를 맞았더니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풍랑이 그들에게 왔었으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토가 지진이 나서 문을 열리게 만들고 그들의 착각 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육신적으로 자유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질서들과 그 간사장 그 가정까지라도 다 구원시켜서 축복의 반열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진실로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가면 오히려 그 풍랑이 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그 풍랑이 나의 큰 믿음이 될 사람이 되고 풍랑이 변하여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앞에 다가온 풍랑을 유익된 풍랑으로 만드시고 삶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 풍랑은요 예수님은 모셨지만 예수님은 잠재워 놓고 인간끼리만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 하다가 당한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요 인간끼리만 교제하고 인간끼리만 대화하고 인간끼리만 사랑한 그런 생활 속에서 당한 풍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인 것입니다. 갈릴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이 정도의 바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바다에서 산불을 굴렀고 우리가 지금 이 힘을 가지고 능력이 건강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 가지고 배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느냐. 그러니 예수님 도움 없어도 얼마나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그러나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실 일이 없어서 주무셨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이같이 말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아주 힘차게 신나게 배를 저 나가면서 친구끼리 제자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인간의 육신의 말만 잘 해나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못 돼버리고 예수님 교제하는 사람도 못 돼버렸습니다.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헐만에서 불어오는 돌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잠길 만큼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이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인간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이거 야단 났구나. 풍랑을 막아놨구나. 헐몬산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갑자기 예견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힘으로 다 동원해서 물을 퍼냈으나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깨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말씀하시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가라사대 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뒤더라. 풍랑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아름다움, 내가 가진 물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순풍만 도나요? 아닙니다. 헐몬산의 바람이 돌풍이 되어서 제자들이 타는 배를 내려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알지 못하는 세상의 환경에 돌풍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풍랑을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적은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적은 일도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동업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잠재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기도로 사용하고 예배로 사용하고 감사로 사용하고 찬송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내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난 풍랑은 많아서 고통이었으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 바에 태우신 것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풍랑을 만났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 영으로 살게 하려고 일어난 풍랑입니다. 내 자신만 믿고 내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잠재우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는 영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키준 놀라운 축복의 풍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자에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워진 풍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저주와 가난이 물러갈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우리 평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만 계시면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어떤 역경에 다가오더라도 또 뿐만 아니라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맡기야만이 산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풍랑을 안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가정에게도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도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에도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이것이 풍랑이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온 풍랑인가? 아니면 이 풍랑이 바울에게 나타난 유라굴로 풍랑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인가? 또한 이 풍랑이 내가 다가왔으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맡기라고 우리에게 준 환경의 풍랑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린 요나가 승리한 것처럼,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또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났으나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그들의 생애 속에 승리를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만 보지 마세요. 풍랑을 꾸짖으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것을 알고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고 풍랑이 다가왔을 때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며 그 풍랑을 타고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승승장구 승리하며 하나님의 병거를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오면 죽었다 낙심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풍랑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 바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도 풍랑을 만났으며 바울도 풍랑을 만났으며 여러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이길 수 있었으며, 또한 바울은 풍랑을 만났었으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백부장을 비롯하여 모든 로마 군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풍랑 때문에 지는 사람 없이 풍랑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